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1문 소개합니다. 81문, 82문은 이제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하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을 신뢰하며 또한 자기에게 남아 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과 또한 자기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자기의 삶이 바르게 고쳐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대상,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죄사함을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러한 대속적 희생과 은혜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주일 성수를 잘 또 이렇게 유형교회 참여하면서 공적인 세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세례받은 그러한 자,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가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공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되면 그 불법적으로 참여하는 그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이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자들을 함부로 참여시킨 교회도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찬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찬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고 1년에 그냥 2번 정도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교육도 없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2번 행하는 것도 오지도 않고 또 빠지기도 합니다. 정작 이런 중요한 성찬은 무엇인지 잊어먹고 무슨 이런 찬양 집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형태들은 성경에 약속된 그러한 은혜 수단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약속된 것은 바로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례, 은혜의 이러한 수단이 바로 성례가 공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찬을 회복해서 성찬을 잘 또 집례하고 참여하게 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또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성찬을 등한시하고 함부로 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아픈 자나 병든 자나 또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이게 성찬을 등한시하고 잘못 행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은 것을 고린도전서 11장은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찬을 열심히 행하다가 이렇게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그런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예 성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또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물세례나 이런 성찬보다는 제2 성령 세례라고 그러면서 신비 체험을 더 강조하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운동 때문에 결국 또다시 세례와 성찬이 등한시되어지는 이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이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험중한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이 따를 것이다라고, 또 교회도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교회도 험히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등한시하고 제거한 교회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또 성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또 교회도 당회와 교회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찬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그러한 삶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을 행하며 주님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담보로 세워주신 그러한 소중한 교회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또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 또 이렇게 불신앙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만약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라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히 책망합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자격자를 또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됩니다. 세례받지 않은 자, 당연히 불신자와 또 더 나아가서는 공적으로 세례받지 않은 자 참여할 수 없고요. 또 연결되어서 세례는 받았어도 교회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아직 정식으로 입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에 정식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찬을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받지 않은 자, 또 아직 입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두 번째는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신자라 할지라도 또 성찬 주간 동안에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해서 도무지 양심상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근신하기를 원하는 이런 이제 자신의 죄를 또 그렇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번 성찬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러한 회개의 차원에서 또 그렇게 근신하는 자, 또 세 번째로는 유아들은 유아 세례는 주지만 이 아이들은 아이기 때문에 어른처럼 근신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반성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 받은 자들에게는 성찬은 주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 회원인 그러한 자격으로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만 이런 성화의 이러한 그 수단인 이러한 또 성찬은 아주 엄격한 자기 부정과 근신의 회개의 이러한 또 경건의 생활들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벌써 지금 합동 측이나 통합 측도 그렇고 장로교조차도 다른 복음주의 교단은 벌써 다 허용을 했고요. 어린이 성찬이라는 형태로 3세에서 보통 13세의 이 아이들을 성찬에 참여시키는 이런 심각한 성찬의 변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유아 세례는 만 2세까지 주기 때문에 2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입교는 어른 성인으로서 취급되는 건 만 14세, 보통 15세, 이렇게 교단마다 한두 살 차이는 있지만 대략 만 14세에서 15세 정도가 그렇게 정식 어른으로서 이렇게 입교하는 그러한 나이로 교회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3세에서 만 13세 사이에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는 성찬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애들도 줍시다. 뭐 어른도 먹는데 왜 애들은 못 먹습니까?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500년 동안 장로교가 왜 안 좋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근신을 할 수 없는 성찬의 특징, 성찬은 성화의 그러한 그 수단의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회 회원으로서의 이러한 그 구원받은 표시로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아들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로서 더 철저하게 근신하고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삶,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적극적인 또 그러한 봉사의 삶은 아이들은 감당하기가 아직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안 주는 게 아니라 연약한 아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이런 성찬의 특징과 세례의 성질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세례나 성찬이나 다 그냥 아이들에게 주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그렇게 합동 측조차도 결국 어린이 이러한
성찬의 이런 부분들까지 결국 넘어가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아 세례를 보통 만 2세까지만 줬는데 또 그 3세에서 13세까지를 또 중간에 어린이 세례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카톨릭의 견진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또 이렇게 유아 세례와 다른 어린이 세례, 어린이 성찬을 이렇게 주는 허락하는 이런 심각한 변질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이 어린이 성례의 비성경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소책자로 또 출간을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500년 동안 왜 성찬을 어린애들에게 주지 않았는지, 왜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줬는지, 이건 다 성경의 명령과 성경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대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무자격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은 세례 받지 않은 자들, 등록하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근신하는 자들, 그 다음에 유아들, 이러한 세 대상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봅니다. 큰 1장에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석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또한 어떤 사람이 성찬에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서로 별개요 다른 질문이다. 전자는 교회원의 의무를 논하는 것이고 후자는 교회와 목사들의 의무를 논하는 것이다. 앞에 거는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거고, 이제 후자의 질문은 교회를 통치하는 그러한 이러한 대표자들, 목사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성찬에 허용할 것인가 안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또 심사를 또 해야 하는 이러한 의무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전자는 더 제한적이며 후자는 더 넓고 일반적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경건한 자 외에는 아무도 성찬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후자에 관해서는 경건한 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식자들도 성찬에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 뒷부분의 표현이 조금 낯설죠. 겉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외식자들, 이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회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신이 아닌 이상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외식자들은 일단 겉으로는 교회의 신자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일단은 허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부분이 공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아직은 내적으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을 때는 그거를 최종적 판단하기 전까지는 우리 장로교는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 또 회중파라든가 이렇게 엄격주의를 추구하는 또 이런 쪽에서는 우리 장로교 입장과 다르게 안 주려고 이렇게 좀 더 엄격한 쪽으로 이렇게 또 몰아가기도 합니다. 뒷부분에서 설명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그 자기를 살피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또한 양심의 평안을 가짐으로, 또 겉으로나 속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그런 결과들, 신앙생활의 이런 열매들, 주일 성수 잘하고 또 성화의 이러한 부분들을 애쓰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 고백과 삶의 열매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런 성찬의 자격을 분명히 확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조사해서 아무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또 극단적인 엄격주의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유아들은 성찬에 나올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가능성과 또한 믿음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은 있으나 실질적인 믿음은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질적인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포함된다. 성도들의 자녀들은, 유아 세대들은 실제로 그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실제적인 그런 믿음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받은 은혜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 혜택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으로서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찬 부분에서는 실제적 믿음이 이렇게 보여야 되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또 근신하는 회개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아들에게는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르시누스도 아주 정확하게 왜 우리가 유아들에게는 세례는 주지만 성찬은 허락하지 않는지를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면요. 1항 성례들은 오로지 진실한 자들과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복음의 약속으로 인쳐지고 또한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번은 바울은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말씀으로 외식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이 주의 성찬에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3항 외식자들과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이 중요한 근거 구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로 이런 구절 때문에 4항 여기에다가 불신자들이 성찬에 나오는 것을 금하며 또한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성례를 사용하는 것을 정죄하는 성경의 일반적인 또 증언을 덧붙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유아들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에 대한 분별성이 없고 또 자기 죄를 돌아보고 근신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그러한 자기 부정의 또 이러한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구별하는 겁니다. 악인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들은 무엇을 받는가? 큰 2장에 결국 외식자들과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공허한 표만 받게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정죄가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성찬의 이런 본질을 좀 더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먹는다는 것의 정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의 본질과 공로와 공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이런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성찬의 본질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떡과 포도주를 외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공로와 혜택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번 두 번째 먹는 방식과 수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고 혜택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그가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그 사람들에게만 성찬에서 그의 몸을 베푸사 그들에게 먹게 하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진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에게만 이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살려주는 떡으로서 누구든지 그것을 받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 다섯 번째, 불경한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먹고 마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소중한 것을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접근하게 되면 엄중한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바울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이렇게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러한 아주 엄중한 경고와 책망을 제시합니다. 여덟 번째는 이 문제에 관하여 동일한 것을 교부들이 가르치는데 이제 교부들도 암브로시우스는 무자격한 자들이 성례를 취하고 다룰 수도 있으나 그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들의 불신함과 무자격함이 그 큰 거룩함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의 선생님인 암브로시우스도 이렇게 무자격자들은 절대로 성찬에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벌써 초대교회에서도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외식자들 세례도 대충 받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성찬에 초대하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가 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에 무지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82문 자신이 믿지도 않고 불경하다는 것을 자신의 고백과 삶으로 친히 드러내 보이는 자들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자격자에 대해서 철저히 교회는 막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 질문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을 향하여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회는 그런 자들이 삶을 회개했음을 보이기까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규례에 따라서 천국의 열쇠들로 그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성찬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또 그 성찬이 훼손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특별히 더 큰 의무를 가지고 있는 목사와 장로는 더욱 신중하게 이러한 권징의 이러한 또 수단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성찬에 참여 유무를 잘 훈련시키고 또 그렇게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등한시하게 되면 1차적으로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온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과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와 그 죽음으로써 세워주신 이러한 성찬의 가치가 무시되지면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성찬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그렇게 명령하신, 또 남겨준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규범들과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무자격자들을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음과 같은 자들을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오르시누스의 설명을 보면요, 자신을 살피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적절한 연령이 된 자들, 첫 번째. 그러므로 교회의 어린아이들은 신자의 수에 포함되기는 하나 주의 성찬에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은 성찬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라고 계속 당부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았고 또한 세례로서 교회 회원이 된 자들, 이런 사람들, 세례가 이제 교회 성찬에 참여의 중요한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진정으로 참되게 하든 혹은 은밀한 외식으로 하든 간에 말과 행실로 참된 회개와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자들, 혹은 처신해서 믿음과 회개를 드러내는 자들, 교회는 은밀하게 감춰진 것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판단되는 모든 자들, 즉 진정 경건한 자들이든 그 진정한 모습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외식자들이든 간에 신앙 고백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실로서 회개와 믿음을 표명하는 모든 자들을 성찬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장로교와 회중파의 차이인 겁니다. 장로교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 낱낱이 샅샅이 조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적 차원에서 성찬의 자격 유무를 살펴주는 겁니다. 교회 정치를 통해서 질서적으로 이렇게 당회가 살펴주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을 살피고 세례의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받고, 그리고 근신의 이러한 최소한의 그러한 당회적 살핌 아래에서 문제가 없으면 웬만하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방식은 웬만하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중파라든가 이러한 경건주의 계열은 웬만해서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또 책망하는 겁니다. 너무 엄격하게 그 자격 유무를 제한하는 겁니다. 성찬을 등한시하고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서 목사와 장로 외에 몇 사람밖에 참여할 수 없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은혜 수단으로 연약해서 준 것인데 연약하니까 참여하지 말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회중파를 추구하는 이런 교회들 안에 목사님과 장로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경건 생활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돼 갖고 너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구원의 유무도 이렇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준을 대고, 또 성찬도 목사님과 장로님하고 몇 분만 참여하고 이렇게 성도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회중파 청교도 추구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아주 지나친 엄격주의입니다. 주로 제세례파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왜 교단 이름을 성결교라고 했겠습니까? 아주 엄격한 회심 체험, 또 엄격한 삶의 그러한 엄격한 그러한 증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마치 구원받은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의 이러한 또 성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엄격주의적인 형태로 끌고 간 겁니다. 이 회중파 청교도들도 그렇게
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성찬을 막 남발하고 아무렇게 하는 건 분명히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찬의 기준을 너무 높여놔서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웬만해선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건 또 다른 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파는 엄격주의, 개인의 경건의 이러한 거를 외적인 증거로 열매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주관적인 그러한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신앙 고백적 이러한 기준 아래 교회적 질서의 이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웬만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아주 외적으로 명백하게 이렇게 죄가 드러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네바 교리문답 370문, 372문까지도 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가롯 유다까지도 성찬에 참여했다. 그 죄가 공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또 한 번 더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교회의 권징,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아주 놀라운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의 재판을 통해서 공적으로 죄인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라는 것이, 이게 바로 장로교 방식인 겁니다. 그러나 회중파나 이쪽 복음주의 쪽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서 웬만해서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벌써 우르시누스도 이렇게 벌써 그 시대에 이렇게 은밀한 외식으로 하든 간에, 또 교회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게 바로 회중파 청교도와 또 감리교나 성결교입니다. 제세례파의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아직까진 드러나지 않은 외식자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성찬에 참여하도록, 왜요? 은혜 수단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계속해서 불경건하고 죄악된 삶을 이렇게 공적으로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고, 또 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참여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믿지 않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두 번째, 만일 교회가 고백으로나 삶으로나 스스로 불신자여 불경건한 자임을 드러내는 자들을 알면서도 고의로 성찬에 허용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온 교인들 전체를 향하여 촉발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을 그의 식탁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와 함께 이월절을 먹을 것이다, 이런 제한성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분명하고도 강력한 이유가 있다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여기서도 한 번 더 다루는 게, 그러나 교회가 그 참된 실체를 알지 못하는 외식자들의 경우는 신앙 고백과 삶으로 회개와 믿음을 표명하는 자들로 간주하여 경건한 자들과 함께 주의 성찬에 허용되어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적으로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재판은 세상 재판처럼 너무 이렇게 엄격하거나 너무 즉각적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좀 더 많이 기다려주면서, 많이 배려해주면서, 또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면서 그렇게 살펴가라는 겁니다. 이제 성찬과 관련된 최종적인 이제 요약을 다시 한번 우르시누스가 요약 결론을 맺습니다. 이랑 신약에서 성찬을 가리켜 성만찬, 이렇게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제 거기에는 언약, 또 이러한 감사,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항 성찬은 신약의 한 가지 성례이다. 그래서 두 가지 성례밖에 없죠. 세례와 성찬. 사망, 주의 성찬의 첫 번째 주요한 목적, 용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그 몸과 피로써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은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또 하나의 예배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신앙의 헌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의무를 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심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불신자들과 신자를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네 번째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끈이 되기도 한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공집회의 끈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공예배를 잘 지켜가도록 그렇게 성도들에게 더 신중함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4항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5항 그러므로 성찬에는 두 가지 음식과 음료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것이고 하나는 내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것은 떡과 포도주인 거고 내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6항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가 나타내는 것, 이렇게 반드시 외적인 표시와 내적인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분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7항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화채설, 또 그 대신에 또 그 옆에 이렇게 존재하는 공제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영적 임재설, 오직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외적인 상징적 도구이고 내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8항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피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내전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표시를 사용해서 내적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 아니라 그거 상징적 도구를 통해서 내적인 그리스도의 본질을 연결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성내전적인 그러한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환유법, 유사성을 가지는 그러한 비유법이라는 겁니다. 9항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그의 본성적인 몸이기도 하고 또한 성내전적인 몸, 즉 성찬의 떡이기도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도 두 가지다. 하나는 표를 성내전적으로 먹는 것이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먹는 외적인 방식이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영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항 성찬의 정당한 시행, 신자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의례를 그를 기념하여 혹은 믿음과 감사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준수하는 데 있다. 그래서 바르게만 합당하게만 이 성찬을 시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확신시켜주고 또 보증해주고 강력하게 또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경건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11항 성찬을 정당하게 시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성내전적으로 먹게 되므로 불신자나 외식자들의 경우처럼 이를 정당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성내전적으로 먹으나 진정으로 먹지 못한다. 12항 성찬의 교리는 여러 가지 지극히 견고한 논지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것은 비유적인 그런 표현법으로서, 성내전적인 그런 표현법으로서 신중하게 성경의 표현들을 잘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항 성찬은 세례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예식과 그 나타내는 방식, 하나는 물은 씻는 것, 이렇게 세례는 씻는 이런 방식, 또 성찬은 우리를 먹이고 자라가게 하는 접붙이는 이런 결합과 연합의 성장의 이런 성격, 작용해서 세례는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첫 중생, 그런 입교, 그러나 성찬은 성장,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 시행하는 대상에서, 그래서 세례는 성인이든 유아든 모두에게, 그러나 성찬은 유아에겐 주지 않는다. 이렇게. 넷째는 언약이 하나님과 단번에 맺어지며 또한 회개한 자들의 경우 언제나 재확인되는 것처럼 세례는 한 번만 받는다라는 것, 성찬은 성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참여해야 된다는 것, 또 다섯 번째 시행하는 순서에 있어서 세례가 먼저고 세례받은 자만이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큰 14항 자신을 살피며 또한 참된 믿음과 회개를 소유한 자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15항 교회는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공언하며 또한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성찬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남발하면 안 되지만 성찬은 웬만해서는 주는 것입니다. 너무 엄격주의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항 교황은 성찬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러면서 교황이라든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7성례를 주장하면서 세례와 성찬 외에 또 다른 성례가 있는 것처럼 5개의 성례를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또 그 다음에 제2, 제3의 그런 능력 세례가 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성령 운동자들, 성령 세례 운동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험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월절과 이 성찬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구약에는 유월절로 지켰고 신약에는 이제 성찬으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에선 다르지만 그 내용의 본질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찬이 말했던 모든 이런 내용들도 역시 구약에서 그대로 똑같이 사용되고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성찬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 이제는 성찬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런 성찬의 중요한 요소와 또 방법, 성격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구약을 통해서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과연 폐지되었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8장 13절 모형과 그림자, 이게 구약의 제사 의식들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 육체의 예법만 된다 이러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찬을 세우시고 나서서는 이제 그 모든 구약의 것이 중단됐다. 그리고 이제는 성찬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찬의 많은 방대한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성찬을 잘 회복해서 평생토록 성찬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